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목타각과 교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무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직 목회자이며 국내의 모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여 하느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보하는 본 이야기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에 복학하기 전 제가 평생을 섬겨야 하는 그분의 발자취를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자는 취지에서 선택한 이른바 무전 여행을 떠났을 때 겪었던 일로 제 가족은 물론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일평생을 꽁꽁 싸맨 채 숨기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보통 저와 같은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나 신부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군종 장교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대학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바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생각이 더 강했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종병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6월에 전역을 했다 보니 복학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고 복학 전에 군복무의 잔재를 털고 머리를 깔끔히 비우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사명감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무전 여행을 계획한 뒤 가족들에게 짧은 편지만 남긴 채 휴대폰조차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저 가방 안엔 물병 몇 개와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 성경책과 십자가만 챙긴 상태로 젊은 날의 패기로 무장하여 무모한 여정을 떠난 셈이었죠. 여름이 다가오기 직전 봄과 여름이 애매하게 뒤섞인 날씨와 간간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도시를 떠나 탁 트인 들판 앞에 서서 아무것도 소유하지도 소지하지도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해방감과 청량함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절대로 단연코 겪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었기에 이런 맛에 무전 여행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결국 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간간히 보이는 구멍가게에서 거의 동냥을 하다시피 해서 얻어낸 과자 부스러기와 어육 소시지 같은 것으로 끼니를 때웠고 물 역시 탈진하지 않을 정도로만 목을 축이며 바닥에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싸구려 접이식 텐트에 몸을 뉘이다 보니 채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제 몰골은 완전한 거짓골이 되었고 조금씩 후회가 몰려오던 중 설상가상으로 폭우가 쏟아지며 텐트에 구멍이 나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막까지 사라지면서 폭우 속에 그대로 노출이 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함께 삶을 포기한 사람 마냥 터덜터덜 그저 눈앞에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길을 걷고 또 걷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언제 마지막으로 경작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 방치된 듯 보이는 논밭들의 사이로 교회로 보이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문득 정신을 차린 저는 젖먹던 힘을 쥐어짜며 내달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죠. 다만 주변에 보여지는 풍경에 비례하듯 교회의 내부 역시 주위에 버려진 들판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점은 천장이나 벽이 무너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당장 폭우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저는 홀딱 젖은 가방과 옷을 그나마 상태가 멀쩡한 의자에 걸어두고 난닝구와 팬티 차림으로 오들오들 떨다가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라이터를 발견했고 주위에 떨어진 종이들을 긁어모아 불을 피운 뒤에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감이 몰려왔고 가방 안에서 꺼낸 과자 쪼가리와 물을 마시며 허기진 배를 달래고 있다가 문득 귓가를 때리는 의문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버려진 시골 마을이나 다름없던 그곳에서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허밍 소리와 피아노 반주 소리, 그리고 중얼중얼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어내려가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제 귓가에 스멀스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혹여 잔뜩 허기진 상태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폭우 속에서 걷다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왜곡이 되었던 건가? 사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 교회 역시 1층은 버려두고 2층을 메인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곳인가 싶었던 저는 어느 정도 습기가 가진 옷들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당시 제 눈에 보여지는 누가 봐도 사역을 안 한 지 좋기 십수년은 되어 보이는 내부의 모습은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지금 내 정신 상태가 약해진 상황에서 잘못 들었다거나
혹여 환청이 들려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타오르는 불씨처럼 커져가던 그때 어느덧 2층에 도착한 저는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소리와 허밍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는 절대 환청이나 허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까워지던 그때 들려오던 모든 소리들이 싹둑 자른 것 마냥 끊기더니 피아노 건반을 신경질적으로 내려칠 때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무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과 소리를 낸 불특정 다수의 존재가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려오던 곳 안에선 감미롭던 찬송가의 반주 소리와 허밍 소리가 아닌 고통에 찬 신음과 비명 그리고 절규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의해 강한 이끌림을 느끼며 움츠러든 몸을 일으켜서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가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에 숨이 턱하고 막힘과 동시에 온 전신에 서늘한 한기가 돌며 닭살이 돋아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본 것은 현실이라기보단 누군가들의 기억,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순간과 장면에 해당하는 것이었겠죠. 그 장소는 소예배실, 그러니까 본 예배당에서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예배보다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작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보였습니다. 강대상을 연신 주먹으로 내리쳐가며 분노에 차서 울그락불그락하게 마귀처럼 일그러진 얼굴과 잔뜩 선 핏발이 마치 저게 사람인가 싶은 누군가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 열댓 명 정도의 소규모로 모인 성도들이 각자 제 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괴로워하다가 어떤 사람은 입에 거품을 물고 다른 사람은 입술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과 피아노 건반을 어떤 찬송가의 반주가 아닌 무질서하게 내려치며 자신의 연주에 취해 고개를 기괴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광기에 찬 눈빛과 희열에 찬 웃음으로 삿대질을 하며 비웃던 그 사람은 어느덧 평온한 얼굴로 바뀌어서는 쓰러지다 못해 생명이 사라져가는 성도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성경이 돼 성경이 아닌 어딘가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12개의 머리가 달린 붉은 용께서 내려오실진데 그야말로 하느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지워질 것이며 불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무리와 그분께 선택받은 12명의 사도들이 새로이 생명을 얻을 우리의 땅을 일궈 새로운 에덴을 창조하여 그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리라. 대략 그 사람이 뱉어내고 있던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따서 기출 변형식으로 살짝 마개조를 거친 것 같은, 그러니까 머리가 12개 달린 붉은 용은 기독교의 용어로 사탄, 즉 악마이고 그가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 배우고 영접한 하느님이다라는, 제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인즉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던 사탄교회와 관련된 사람이거나 사탄 숭배자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차피 그 시점에 저는 제가 보고 있던 그 광경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그저 조용히 열린 문만 닫고 그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뒤를 돌아 그대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제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을 느끼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악종의 형상을 고스란히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때 봤던 그것이 악종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사자인지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으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를 노려보는 그의 눈빛은 절대로 자신과 동료거나 비슷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느낌이 아닌 더럽고 불경한 적대해야 하는 대상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민간에서 혹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 같은 그런 잡다한 무언가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악 그 자체로 당장이라도 저에게 달려들어 제 목을 물어 뜯을 것 마냥 살기를 가득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마주한 악종과의 대치는 어느 순간 제 눈앞에 거친 모래가 묻은 손바닥이 들어섰다가 사라짐과 동시에
허무하면서도 유의미한 무언가를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가 성경책과 십자가를 챙긴 뒤 다시 그곳으로 향했고, 강대상을 정면으로 마주한 상태에서 성경책을 펴고 그 위에 십자가를 올려둔 뒤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방금 전 과거의 장면에서 보여진 것이 사실이라면 악종에 의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성도들의 영혼이 이곳에 매여 있지 않고 부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사. 또한 한때 당신을 영접하고 섬겼던 이들의 장소가 버려졌다 한들 부디 그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해달라 말씀드렸죠. 기도를 마친 저는 그곳의 문을 닫고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와 폭우가 그치기만 기다렸다가 어느덧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며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다시 길을 나서 짧지만 큰 의미와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과 책임을 얻은 무전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시청하실 분들이 세상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공포 라디오를 듣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소설을 써라 하시겠지만, 성직자라고 해서 보통의 사람들과 아예 다른 삶을 살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취미 생활이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이런 남모를 취미를 비난이나 지탄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도 하고요. 처음 검통님 채널을 구독하게 된 영상이 사람의 피를 자양분으로 삼아 수천 년간 살아온 고목나무라는 이야기인데, 저 역시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조만간 그에 대해 제보를 드린다는 예고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간혹 목회자분들이나 신부님들께서 종종 사연을 보내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니 이런 분들은 보통 귀신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믿는 건 고사하고 인정을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류의 제보 사연을 받을 때마다 다소 의아하기도 하고 퍽 난감하기도 하고 과연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하죠. 다른 걸 다 떠나서 다음에 보내주신다는 사연이 어떤 이야기일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